예, 로마서 4장의 주제는 칭의입니다.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2절은 행위와 무관한 칭의 및 아브라함의 사례를 기록하고 있고요. 13절에서 25절은 믿음에 의해 근거한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및 칭의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실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와 외적인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 비단 유대인뿐 아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확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조상이었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이란 곧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선조로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구원이란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은 그들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구원받게 됐다 생각했지만 하지만 바울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로 여김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다음으로 존경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된 자의 복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어떻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습니까? 이건 세상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정의로움이란 불법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죄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로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도다 하노라. 자, 여기서 7절과 8절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32편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총을 받고 칭의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이신득의를 통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 이것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은 세상의 행복을 외적인 것에서 찾고 있었어요.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철학을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하며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타고난 혈통으로는 정통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아람어까지 말할 줄 아는 능통한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고 얼마 후엔 랍비가 됐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 무엇 하나 모자람 먹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시절에 자신을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 아래선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도리어 자신이 추구했던 행복은 모두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습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날이 갈수록 번영했습니다. 부귀 영화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외적인 것을 보면 세상에 그만큼 다윗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가진 부귀 영화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등 중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지은 지혜 문학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인생 무상이에요. 허무함입니다. 인생 참 허무하다.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린 인생 끝자락에서 솔로몬이 하고 있는 독백은 인생 무상입니다. 허무하고 덧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행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인생 끝자락에서 보니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는, 이게 칭의예요. 이란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 다음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도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바로 이겁니다.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아니한데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칭의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함을 받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김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오늘 우리가 그 구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께 칭의함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칭의함 받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인생의 행복자라는 말을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이 무할례자에게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칭의함이 있다면 아무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서, 외적인 것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쌓이는 곳에서 행복을 찾아요. 권력을 가지는 곳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자신의 삶이 형통한 곳에서 행복을 누려요. 하지만 그러한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다윗은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은 10일을 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 돼요. 바울이 찾은 그 행복은 뭡니까? 칭의예요. 하나님께 칭의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마카리우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우린 이미 그 축복과 행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분께서 뭘 안 주시겠어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복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신 사람에게, 주신 분이 뭘 더 안 주시겠어요?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천국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천국의 유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행복, 세상 것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이 행복을 세상 것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손에 금잔을 쥐고 너의 영혼을 나에게 다오. 내가 세상 것 줄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천국의 집을 세상 집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집을 천국의 집과 바꾸기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성도들이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천국 집을 세상 집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행복을 저주와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허락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데 우린 그 행복, 그 천국을 세상의 이 하찮은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10년, 20년 지나면 사라져버릴 것들, 그 10년, 20년 동안 세상이 주는 행복, 그걸 누리려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을 바꿔버리고 있다고. 이거 엄청난 속임수 아닙니까? 엄청나게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내 욕망에 이끌려 속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행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 뭘 더 안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 만족을 누리면서 참된 행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세속의 가치관과 이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구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